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을 하는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품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요. 교회도 거품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정말 그 바르게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이 신앙을요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삶도 이렇게 다 점검을 하시고요. 또 신앙도 점검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경제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주신 전도나 이런 기도나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세팅을 다시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갱신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요. 이 코로나19 시간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 되어져서 정말 현장을 정복할 때쯤 이게 아마 끝날 겁니다. 그냥 그 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참 이거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심어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그게 있는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잘 붙잡고요. 그걸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길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꼭 우리가 찾고 누리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원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이 구원의 비밀을 이걸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절대로 못 나오는데 6월절 날 문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구약에 전부 다 이걸 기념하면서 기념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은요 전부 다 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문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크 같이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마크같이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요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바르고서 나왔는데 하여튼 빠져나오긴 빠져나왔어요. 근데 왜 빠져나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거를요, 왜 빠져나왔는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진짜 저 흑암과 이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거를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리려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것이요, 요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죠. 참 아무나 알 수 없는 이런 이 복음의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요, 새 절기를 지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교절, 이거 6월절이죠. 또 오순절, 이게 77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또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걸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걸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천국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도 그렇게 꼭 나오죠. 가장 이게요, 가장 농번기 때, 아비벌에 가장 씨를 뿌리고 막 일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뭐라 그러냐,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그런 농번기에도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뭐 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요,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후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걸 계속해서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그 인간에게 거룩한 행위가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할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살든 강에서 살든 어디든지 예배하는 이런 축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예배를 전부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이 예배를 뺏겨버린 겁니다. 예배를 뺏겨버리니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전부 다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돼서요, 사단의 배경이 돼가지고
점점 더 예배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 없을 때 그런 거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복음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이거를 꼭 지키도록,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걸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면서 꼭 자, 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복음 없는 현장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게 복음 없는 세상이 보여집니다. 복음 없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보여져요. 복음 없는 우리 자녀들이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요 묶여가지고요, 이 창세기 3장 이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떠난 이게 수많은 가지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수많은 모습으로 시달리는 인생, 그렇죠? 죽어버린 인생, 정말 영적인 이 생명이 없어서요 죽어버린 인생이 보입니다. 진짜 죽어버린 그 현장들이 자꾸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죠. 복음 체험했다는 거는요, 이 현장이 제일 먼저 이 현장이 보이게 만듭니다. 진짜 시달리는 현장. 여러분, 이게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참 이 복음 없는 현장이 진짜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안 보입니까? 왜 복음 없는 우리 식구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왜 현장이 이게 왜 안 보입니까? 이게 보이려면요, 이게 복음 체험이 돼야 돼요. 복음이 체험된 만큼 이 현장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죽어버린 인생, 진짜 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완전히 묶여가지고요, 영원한 지옥까지 완전히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보여집니다. 이런 명절 때는 진짜 더 보이죠. 명절 때는 집안에 맨 싸움입니다. 진짜 불신 현장 집안이요, 1년 동안 모아놨다가 명절 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서 불신자들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영적 문제가 언제 제일 많이 오느냐? 명절 때 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영적 문제가 제일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참 이해되죠. 정말 복음이 체험되고 나면요, 진짜 복음 없는 현장,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자라고 안 그렇습니까? 신자는 구원받았죠. 신자는 구원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똑같이, 신자도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모든 저주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다 해방됐는데 이게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자꾸 이 현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이 복음 없는 현장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은요,
이 현장이 보여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버릴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 십계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상들이 많은데 이 우상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상을 싹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이 우상, 진짜 이게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금방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 우상에 빠져들어갑니까? 우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단이 제일 먼저, 이 우상이 뭡니까? 사단이요 12가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도록, 그 속에 딱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12가지 속에서 살면서 그게 사는 동안에 이게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창세기 3장에 뭐니 해도 돈이 그리고 진짜 성공. 여러분 세상 보세요. 한번 복음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난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치사한 짓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하죠?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선거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여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3장, 6장, 11장 요게 우상으로 딱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에서 이게 배운 겁니다. 애굽에서 들은 겁니다. 애굽에서 듣고 배운 거, 경험한 거, 이게 전부 다 싹 다 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게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전부 가서 보니까 이게 우상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부 다 전부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벌면은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없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걸,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진짜 이게 전부 다 우상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될 때 정신 문제 오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마음과 생각들의 상처 이런 것들을 남아가지고 이게 육신 문제로 자꾸 드러나고요. 그게 후대까지 가고, 그게 이 영원한 정말 내세까지요.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게 뭡니까?
지식 우상. 참 우리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지식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잡다한 지식, 그거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요,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그게 들어가 가지고 지식 우상이, 이게 지식이 들어가면은요, 그 지식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공하고 자기 일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상태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돼 가지고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발견되는 만큼요, 이게 버릴 게 이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진짜 이것을요 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짜 이 복음 아는 만큼요, 이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자, 복음을 누리려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우상이 되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죠.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체험했다, 하나님 봤다, 이건 싹 다 그거는 싹 다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린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의 도를 닦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어떤 지식을 탐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그래서 진짜 이 종교인들이요, 도를 닦고 그래서 계속 수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사단에게 딱 걸려들죠.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 나중에 보면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요,
나중에 진짜 불신자만도 못한 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예수 절대로 믿지 마라. 이런 증거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여지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그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아요. 본체셔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가지고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누구든지 그 주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딱 한 길,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라는 거죠. 이걸 누림. 이걸 누리는데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누리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을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해도 그거 하나님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게, 그게 복음을 자꾸 확신하는 게, 그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복음 누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 내가 생각해봐도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 돈은 많이 누리잖아요. 돈 가지면 여러 가지고서 쓸 것도 많고 많이 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못 누리면 우리가 이 땅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고요. 또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길만 딱 이 땅으로 한 길로만 딱 오신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딱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고백할 때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할 때 이걸 고백할 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대속했다. 모든 죄에서 완전히 죄를 대속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돈 생기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복음은 뭐냐?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게 제일로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시켰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지금도 믿지 못하도록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게 하고요. 진짜 복음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 기도 제목 하나가 더 굉장히 아주 진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늘었어요. 이게 방해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게요. 복음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게 분주하고 뭐 하여튼 다른 생각 이런 것들 뺏기는 것들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막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 있죠. 적나라하게 이게 내 생각 속에서 뺏어가고 이 순간순간 뺏어가요. 아니 잠깐 돌아서면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거 본격적으로 이거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이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이거 복음 놓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체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라. 이때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요. 승리하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거를요. 누림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고백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진짜 이 고백을요, 그 문제의 정말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그 길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죄와 저주 받지 않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에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 그는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전부 다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상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주가 자꾸 임하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이거 빼놓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복음 알기 전에 이거 빼고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하나씩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만 사람한테, 만인에게 물어봐도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데 딱 하나입니다.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진짜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이거는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정말로 이거를 꼭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걸 뭘 가지고 누립니까? 예배를 가지고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그냥 내가 오늘 또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오늘 예배 때우고 간다, 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만들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그 도구가요, 요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여러분이요,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예배만 딱 성공해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해요. 이상하게 되어져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한 게 없다니까요.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되게 하셨다네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은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요, 현실 세계, 그게 그대로 이 영적 세계에 따라서 그 현실 세계가 나타난다니까요. 사업 잘 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사업이 되나 안 되나 진짜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거꾸로 하거든요. 사업하는 데는 얼마나 거기다가 모든 관심과 모든 걸 다 쏟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묵게 정복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는데, 이게 누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 가서 이깁니까? 현장은 누가 있습니까? 현장에는 진짜 분위기가 딱 하나님 없는 딱 분위기라.
현장에 가보면 사단이 12가지로 딱 장악해서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이 예배 누리고 이 속에서 이 축복을 갖고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안식일 어긴다, 돌로 쳐 죽여,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근데 안식일에 뭐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망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진짜 뭐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나니까 진짜 안식일이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게 자꾸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자꾸 이걸 하면은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자꾸 치유가 돼요. 사람이요, 그 생각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절대 가치가 나와요. 아, 복음이 이거 중요하구나.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복음이로구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때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세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세요? 아니,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바람에 막 날려가. 아, 근데 옆에 보니까 50,000원짜리가 옆에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겠냐고. 10,000원짜리 주스로 막 가겠어요? 어디로 가? 그게 우선순위야. 아니,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로 두고 삽니까? 진짜 이게 참, 이게 예배가 안 되니까요,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그냥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가장 가치가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게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자꾸 뭐가 됩니까? 사람이 치유가 자꾸 되죠.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걸 누리라 이거. 아, 자, 찾을 것이 있어요. 이제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요, 이거는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드리는 게 그게 헌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빛의 경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뭐를 통해서 이룹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고백,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죠. 여러분이 돈 맡겨가지고 어린아이한테 누가 몇천만 원 누가 줍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오늘 이 본문에도 쭉 보면은요, 이게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굉장히 318명을 부릴 정도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도요, 이삭도,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뭐 요셉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요, 예수 믿고 가난한 거예요. 막 다 버리고 가난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다 버리는 것 같은데 다 얻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은요, 내가 거부가 되는 게 그거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나 막 가난하고 막 그런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델은 뭐요? 아브라함과 같아. 거부라. 아니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게 거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벌고요, 많이 쓰고 그러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도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는 돈 벌어가지고 다 바울한테 다 갖다 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전부 다 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제 문제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아주 하는 장막 짓는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그런,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시죠. 대적들이 전부 다 쫓겨가는 거. 여러분들은 자꾸 갈구고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새 보면 없어져 버려요. 이 대적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자꾸 거기에서 역사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꼭 우리가 갖추고요, 꼭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꼭 붙잡고요, 정말 명절에도 명절 캠프가 되어지고, 정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정말 이 캠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정확한 이 복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정확한 복음 누려서 정말 우리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게 하심으로 광야길에서 정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